똑같은 출발이에요. 요사이 북한 정권의 행태를 관찰하면은 이게 종교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적 요소가 그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철저히 해보면은 김일성이가 기독교 신도였다는 것이 오늘날 북한 체제의 운영 원리에 몇 가지를 만들었다. 기독교에 뭐 삼위일체라는 게 있습니까? 성령, 성자, 성부. 북한에 딱 대입하면은 성부는 김일성이고 성자는 김정이 되고 주체 사상이 성령에 해당된다. 기독교 10계명하고 비슷한 게 북한에 있어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다 달달 외우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김현희가 그랬어요. 여기 와서 자꾸 권해서 교회에 갔더니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랍니다. 뭐 북한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요. 이 남북 간이 참 우스운 이렇게 됐습니다. 종교가 이게 공산주의하고 결합해버리면 오늘날 북한과 같은, 그러나 종교가 민주주의하고 결합했죠. 기독교가 민주주의하고 결합한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국시대 때 주역이 기독교십니다. 그 다음에 6.25가 났습니다. 6.25 때 군 장교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 신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발전 시기에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 중 하나 대표적인 교회가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 경제발전과 기독교 사이에 무슨 이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문화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문화는 기독교 문화에서만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뭐가 그렇게 했느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생명과 자유죠. 개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중요해요. 이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사유재산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사유재산을 거의 신성시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뺏어간 왕이 이 벌을 받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돈벌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돈을 맡깁니다. 자기 종 3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이 화폐 답이에요.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요. 돌아와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종 3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점검을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돈을 달고 굴려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아주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4달란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 아주 칭찬을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걸 꺼내서 그냥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냅니다. 야, 이 게으른 사람아, 왜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남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남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누굴 주는지 아십니까? 10달란트 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위로 줘버려요. 4달란트한테 줘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한테 줘버린다. 이런 걸 보면은 예수가 굉장히 자본주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런 예화가 많아요. 포도밭 주인이 일꾼을 사기 위해서 그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아침에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요. 오늘 일 몰 때까지 일을 하면은 요새 말하면 1달러를 주겠다. 그러다가 손이 모자라니까 오후에 가서 다시 인력시장에 가서 또 한 사람을 채용해요. 너는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일 몰 때까지 가면은 또 1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나중에 일몰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한테도 1달러를 주고 오후 한 3시쯤 일한 사람한테도 1달러를 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주인한테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10시간 일했는데 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면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1달러밖에 내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도 못하느냐. 더구나 내가 좋은 쪽으로 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인이 잘못됐죠. 그러나 평등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법이다. 법.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 약속. 두 번째는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 사유재산을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쓸 권리가 있다. 이건 자본주의 중에서도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노동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노동해야 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노동, 자유, 법치, 사유재산 이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요게 요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으로 바뀌고 요게 우리나라 약 1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가지고 건국 과정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산업 발전기에 그 생각이 퍼지면서 한국 사람 전체가 열심히 일하자 하는 것을 뒷받침하면서 한국의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늘고 그 다음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니까 바로 기독교 정신이 갖고 있는 개인의 인권을 심성시하는 그것이 다시 민주화 운동으로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 기독교는 또 이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양적 팽창을 하다가 보니까 큰 기독교 안에서 이게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흉한 모습도 연출되고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큰 기독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서 김정일을 돕는 것을 북한 동포를 돕는다고 착각하는 이런 행동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이 하고 있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 사회와 더불어 우리 기독교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제대로 반기는 자유통일의 주체 세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저의 계략적인 아주 이거 계략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아마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교과서는 요새 어떤 종교를 공평하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도교나 기독교나 쓰는 분량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 종교를 부각시키는 거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술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쪽에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교과서 바꾸자는 운동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에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뭐 기독교회 이제 교과서가 너무 불공평하게 쓰였다고 바꾸자는 운동을 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이제 보수적인 칼빈주의 이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해요. 그것과 이 한국의 발전과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한국의 역사를 주도한 정신적으로 주도한 게 불교, 주자학 그리고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이 종교는 오래 가가지고 기득권 세력이 되면은 반드시 그 에너지를 놓치고 이상한 모습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다시 그 안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종교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기독교가 그런 재생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두고 볼 일인데, 이슬람이 지금 위기가 바로 종교개혁이 내부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제일 처음에 박해를 받다가 로마에서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때부터 이 기독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가 권력을 누리기 시작을 하니까 막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생각 다른 사람 화형에 처하고 갈릴레오 같은 사람도 완전히 연금시켜버리고 이러니까 과학 발전 안 되는 거죠. 그에 대한 반발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를 하자. 이러니까 개신교가 새로 나타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주교도 내부 개혁을 합니다. 야, 이거 우리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문에 기독교 한 번 더 살아나는데, 이 7세기에 만들어진 이 이슬람은 그런 본격적인 개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원래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동 혁명의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이 이슬람을 바꿀 것이다. 이슬람 종교의 성격을 바꿀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종교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큰 피를 흘리면서 그 종교의 성격이 바꿔지는 것과 같은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동 혁명이라는 것은 불과 지금 1월부터 시작되었으니까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8개월 사이에 튜니시아가 넘어가고 무바라크가 넘어가고 오늘부로 리비아가 넘어가고 예멘도 지금 사실상 내전 상태로 가 있고 시리아 저렇게 돼버리는데, 이 나라들이 가장 압도적인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게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왜 사전에 학자들이 몰라주냐? 요새 그 반성을 해요. 이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뭘 놓쳤느냐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돼가지고 북한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똑같은 우리가 반성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중동에서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몇 바퀴 돌아가지고 북한에 반드시 큰 충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충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우선 김정일이 마음속에, 카다피는 김일성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북한도 방문했어요. 그 자기가 좋아하던 친구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남한에서 잘못하면 내년에 빨갱이 세상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도 있지만은 조금 시야를 넓게 보면은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북한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역사의 하나의 교훈이다.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